초등학교 1학년 반에서 시험을 봤답니다. 바른생활 시험을 봤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뒤로 넘어갔어요. 기가 막힌 대답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교회 교인들에게 시험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넘어가십니다. 물론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손 목사님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게 대답을 쓰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지금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도 있습니까? 예. 거기 벽에 프레카드가 걸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미국의 국회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1200만 권 정도가 있다. 말이 1200만 권이지 1200만 권이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주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책이 항상 선한 영향력만 끼치는 것은 아니죠. 쇼펜하우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살 예찬론. 그 책이 발간되고 출판되고 나서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자살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72살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72살이라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지금부터 250년 전에 72살이면 장수한 겁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많은 책 중에서 개인과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말하면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합쳐도 성경만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상식적으로 이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인정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성경이,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나는 무지합니다. 난 상식의 문외한입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믿지 않아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몰상식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미국 상원하고 하원하고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와갖고 한국이 이렇게 개화되는 그 기초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식의 그 연설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기독교가 뭐 들어와서 한국이 개화됐냐고 빨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직도 하늘천 따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고백을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은 창조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은 이 창조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1월 1일 날 이제 새해니까 내가 이번에는 금년에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창세기 1장 1장을 딱 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리고 덮어버려. 창조신앙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창조신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창조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 하나님, 창조. 그래서 태초, 하나님, 창조의 세 단어를 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태초.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째 뜻은 시작, in the beginning 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시작. 시간은 2가지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때부터 인간의 시간이 공존합니다. 2개가 같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개념이 전제되고 인간의 시간은 시작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중에서 어떤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일까요?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작이 없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이 있는 태초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태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 즉 역사가 시작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존재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이라는 태초를 말할 때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끝입니다. 끝. 시작은 끝을 전제한, 시작이 있었다는 말은 끝이 있었다는 것. 이 세상이 창조됨으로 인하여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그건 무엇을 전제합니까?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태어난 것은 사실인데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제가 예수의 교회에 와서 감명 깊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사후 준비.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사후 준비. 이것은 이 원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죠. 인간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는 2가지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세상적 종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종말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자가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이 일찍 죽고 부자는 많이 배운 사람은 오래 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일찍 죽고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근데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는 재산 유무와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똑같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죽음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고요. 예상할 수가 없고요. 도피할 수가 없고요. 도피할 수가 없고요. 연기할 수가 없고요. 연기할 수가 없고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고요. 도피할 수가 없고요. 연기할 수가 없고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 최고로 이쁘게 하고 있으라고. 좋은 옷 입고 아주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아니 당신이 오늘 내라는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뭐 하겠냐. 그러니까 모르지. 염라대왕이 왔다가 당신 이쁘니까 당신 잡아갈지.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에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죠.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이렇게 문제투성입니까? 그랬더니 C.S. 루이스 교수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문제가 이렇게 많아도 교만한데, 문제가 없어서 봐. 인간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 표현을 몇 군데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된 죄인이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간다 그랬습니까? 날아간다. 인간의 삶은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모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이 우스워서 그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맞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하듯이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싫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합니까? 내가 원하지만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목마르다. 물 마셔야지.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화장실 가야지. 이거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데 다 부자 안 돼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원할 때 되지 않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 그게 바로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이 내 것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내 것입니까?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관리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 시간에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잠깐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에 5가지 속성이 있다 그러죠. 첫째, 영원성입니다. 시간 자체는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 그러죠.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성이라 그럽니다. 현재만이 내 시간입니다. 앞으로 조금 후에 되어질 일은 내가 장담을 못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성이라 그러죠. 한 번 가면 그만입니다.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종말성이라 그러죠. 내 시간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새에 나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인생이 80이라고 할 때, 아니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90이라고 해보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100살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택된 사람들만 100살 삽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90살 살았다 그러면 많이 산 겁니까? 적게 산 겁니까? 많이 산 거죠. 솔직히 90살이면 많이 산 겁니다. 여기 90 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장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나이를 빼보세요. 암산해서요. 암산으로 머리를 막 굴려보세요. 90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지금 현재 자기 나이를 빼보세요. 그게 앞으로 그걸 또 3분의 1로 나눠야죠. 3으로 나눠야죠. 왜? 잠자는 시간이 3분의 1이고 화장실 가고 뭐 전화 받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3분의 1이고 그러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분의 1을 다 쓴다 그래도 몇 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사후 준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처음에는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태초에는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하나님이 창조는 이 세상뿐 아니라 인간 존재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는 건물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죠. 요인이죠.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태초의 두 번째 의미가 기초인 것은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는 창조신앙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덥다 이번에 한국 오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좀 아주 지쳐가지고 제일 더울 때 온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쯤 왔으면 좀 선호할 텐데. 난 또 손 목사님이 오라 그러는 번에 손 목사님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총알 같이 왔더니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도 9월 되니까 선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과 말씀신앙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창조신앙과 말씀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세웠던 삶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세워야 되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다시 세워야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세웠던 삶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짝이 돼버린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놓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성경을 읽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찾아냅니다.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구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구나.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구나.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걸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삶을 거는 것. 이건 결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은 신앙과 삶의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창조란 단어, 태초란 단어에 기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과 삶은 창조신앙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리 가르쳐 줍니다. 창조가 믿어지면 신앙의 안전선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가 믿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안전선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의외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자크 마르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서 살 때는 난 불신자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런 교인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초의 세 번째 의미는 핵심, 핵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 존재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된다는 말이죠. 안경과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적 관점이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 관점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나 역사나 인간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과학의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렸죠.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이 과학의 기본 법칙들은 1900년도 이전에 발견된 것들입니다. 거의가. 1900년도 이후에는 과학의 기본 법칙들이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걸 써서 진화론을 주장한 책을 펴낸 것이 1857년 11월입니다. 1857년 11월이에요. 그 당시 이 책이 출판돼 갖고 몇 권이 팔렸냐면은 12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1200만 권이 팔린 책이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세뇌가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도 이전에는, 중세시대 때 이전에는 이 만물을 볼 때 창조적 관점에서 만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 이후에는 창조론적 관점이 아닌 진화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과학의 원리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관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어, 태초라는 단어의 세 번째 의미인 코어는 바로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새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선생님 앞에서 헬라어 쓰는 게 좀 헬라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헬라어스러운 얘기입니다. 새 것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라고 그러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오스는 뭐냐? 시간적으로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어진 물건보다 금년에 만들어진 물건이 더 새 거다 할 때는 네오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하나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만들어진 시간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완전히 생각이나 삶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는 네오스를 쓰지 않고 카이노스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노스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가나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표현해 줍니다. 인간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독교적 관점, 즉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역사를 보는 것, 인간을 보는 것,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역사의 네 가지 정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역사의 네 가지 정점.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네 가지 정점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일반 역사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말하는 겁니다. 일반 역사가 있고요. 일반 역사의 옷을 한 벌 벗기면은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나옵니다. 교회 역사의 옷을 한번 벗기면은 구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아까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구속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는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무대가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잔인한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후로는 신앙과 삶은 율법 중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조금 이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안 되고 성질 충만하죠.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잖아요. 파스칼이, 여러분 파스칼 다 아시죠? 프랑스의 뭐 사상가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파스칼이.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대학자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파스칼이 수학자답게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그래, 너나 나나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지 모른다고 치자. 확률상으로는 50대 50이죠. 있을 수 있는 확률은 50%, 없을 수 확률은 50%. 근데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없어요. 에이, 속았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없어요. 아이, 속았네. 나쁜 놈들.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요. 근데 반대입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확률적으로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없어요. 야, 이 끝났네. 나쁜 놈들 속였구나. 그런데 천국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너무 분명하게 정의해 준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는 역사에 대해서 이것만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준 것이 없습니다. 정의를 내린 사람이 없어요.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뭐 어쩌다 인간이 뭐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 건 해당이 안 돼. 여기다 비교도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내용과 역사의 방향과 역사의 결론은 이것은 굉장히 명쾌한 역사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역사나 세상이나 인간의 삶, 사회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도 엄청나게 바뀌었죠. 예수 만나기 전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야, 멋있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분은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그 다음에 자기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종의 직분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위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걸 뒤집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이지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하면 빌 게이츠를 찾아가야죠. 워런 버핏을 찾아가야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최고의 삶을 감당하는 것,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바울은 생각하면 할수록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 키도 작고 눈도 나쁘고 그랬다 그러는데 외모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거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거를 느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자유사정하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은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은사적 관점으로 성령 충만을 가르쳤습니다. 배웠습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뭐하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울의 의도는 은사적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뭐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어려워요. 바울 서신의 구조는 신약 성경에 약 반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의 구조는 이 양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가 균형을 이룰 때 바른 신앙의 집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31절에서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한꺼번에 변화된 건 아닙니다. 만난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이 구원의 복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두 곳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인데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의 복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가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마음의 애착이 가지 않는 법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기가 고생을 해갖고 벌어야지 돈 귀한 거 알죠? easy coming, easy go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들어온 거는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쉽게 나간.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 한 것도 없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귀한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약한 이유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지금은 저희 고향교회에서 장로가 됐대요. 그 아이가 지금 장로가 됐대요. 이름이 최요섭이라는 애인데 성경 구절, 성경 시험을 봤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과로이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라고 썼냐면 죄의 삭은 콩싹이라. 참.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장로가 됐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동이 약하다는 것하고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죄가 무서워서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죄인이라. 이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언입니다. 명언.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가 무서워서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죄인이라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집회에 참석해갖고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에 참석해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 기쁨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자기가 말할 수 없이 죄인이었다는 것이 동시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면, 이 찬송을 부흥회 때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를 바꿔서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단어를 써서 이해하세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죄인이라는 말도 자기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집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죄가 무섭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몰라요. 느끼지 못합니다. 죄가 무섭다는 걸 아는 사람은 구원이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 몇 년 살았습니다. 영국은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이상만 있으면 거주민으로 인정을 해갖고서는 병원비가 다 무료입니다. 저희 식구들 국가의료보험제도 그 번호표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없애야 되는데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뇌에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종양을 깨끗이 제거해서 이제 정상이 됐어요. 근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돈으로 낼 필요가 없으니까. 무료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수술비 안 받고 수술해줬다는 것도 감사해서 그렇게 보답을 하는데, 영원한 죄에서 죽을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이상도 해야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고민입니다.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없다는 게 문제죠. 태초의 마지막 네 번째, 가치입니다. 가치. 요것만 하고 마치고, 또 그 뒷거는 태초에 하나님하고 창조는 또 다음 수요일 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 존재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가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가치가 뭡니까? 가치는 쓸데입니다. 쓸데가 있으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쓸데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물건은 스스로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만들어진 물건은 만든 사람이 가치를 부여할 때 비로소 가치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치를 갖지 못해요. 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가치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인권이 없잖아요. 저도 러시아하고 중국 사회가 30년 했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사람의 가치가 이거 별거 아닙니다. 참, 어떨 때는 분이 날 정도로 사람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일수록 인권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단지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러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도 인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인간론이 출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년 좀 넘었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아서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 인간론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네 가지 정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합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그 다음에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타락된 존재.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존재. 창조된 존재, 타락된 존재, 회복된 존재, 완성될 존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타락을 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서 가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물이 맑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현지인이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타셨던 배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배입니다. 1시간 타는데 얼마입니까? $100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아, 이렇게 비싸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존재인 우리 개개인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학대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질내고 이건 뭡니까? 다 자기 자신의 학대입니다. 우리가 귀하니까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때문에 귀하게 인정받는 우리 자신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학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것은 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5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창조 가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 죽으셨다는 구속 가치가 있고요. 이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 가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사명 가치가 있고요.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영혼 가치가 있습니다. 창조 가치, 구속 가치, 유일 가치, 사명 가치, 영혼 가치, 5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일 가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장롱 속에다가 넣고서는 이거 함부로 보여주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물건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밖에 없는 나는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물건은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자기 자신은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화내고
성질 충만하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루브르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저는 영국에 있을 때 루브르 박물관 자동차로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때 자동차 타고 손 목사님 그리스에 계실 때 가다가 또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돌아갔고 여러분 못 만날 뻔했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갔어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뭘 하나 보려고 갔냐면 모나리자.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원본이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갔더니 모나리자하고 화살표 표시되어 있대요. 그래서 화살표 따라가니까 모나리자 원본이 전시되어 있는데 앞에다가 뭘로 해놨느냐면 방탄유리로 해놨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원본이 귀합니까? 하나밖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야 되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가 귀합니까? 내가 귀하죠. 물어보나마 안 하죠. 근데 그건 방탄유리를 해놓으면서 나에게는 방탄유리를 안 해놔요. 이제 우리 방탄유리 하자는 말입니다. 생각도 좋은 생각하고 말도 좋은 말하고 행동도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에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작과 기초와 코어, 핵심과 가치.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봐도 여러분 다 멋있게 생겼어요. 귀한. 그러니까 귀하게 거지로 태어나도요, 왕자같이 살면 사람들이 왕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왕자로 태어나도 거지같이 살면 사람들이 거지인 줄 압니다. 나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평가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